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야마 레이지 목사 등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한 진정한 화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측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된 재심 판결문에는 세습방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는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 74주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극에 달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1회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행사 소식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한일 관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찾아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가 개최한 제1회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은 일본 기독교의 원로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를 비롯해 일본 목회자와 교인, 선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0년 넘게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운동을 벌여온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加害者はすぐに忘れ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被害者はいつまでも覚えております。その対立、憎しみ、不和を解決し、和解が成り立つためには、加害者が被害者に対して謝罪と償い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和解が成り立ち、お互いに許し合う関係が生まれてくるわけです。 오야마 목사는 1919년 4월 15일 주민 20여 명이 학살된 제합리교회를 일본인 손으로 재건하는 게 진정한 사죄라고 생각해 1970년 9월 이를 완공했습니다. 제합리교회 재건 과정을 나눈 오야마 목사는 교회 재건을 추진할 당시 처음엔 일본인이란 이유로 거부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수년 동안의 끊임없는 사과와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며 한국이 용서할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どうか私どもの罪を許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謝罪のないところに和解はありません。皆さんの心の中にある深い傷を主が癒してくださるように願ってやみません。 함께 참석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사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통해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한국 교회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私たちはその歴史で犯した罪、私たちは神様の前で、悔い改めて、また韓国の方の前で、謝罪して、ただそれが1回だけではなくて、そう継続してそれ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あとはそうですね、韓国の方、本当に今まで日本のクリスチャン、キリスト教のために力を注いでくださって、多くの宣教師の方を送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한편 이번 포럼은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을 세워가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일본 선교사들은 일본 교회는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부족하고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진화된 일본의 경우 사회 경제적인 부가적인 활동보단 순수한 복음에 집중해 그 내용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수용하는 그런 우리와 조금 다른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또 그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들의 구원의 정수적인 복음이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한 포항 기쁨의 교회는 일본 그리스도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합을 통해 앞으로 일본 선교, 더 나아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이 화목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국 간의 긴장이 풀어지고 함께 연합해서 아시아와 열방을 정말 제대로 축복하는 민족으로 두 나라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화해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베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라는 이름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 총리 이름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베를 거론하고 있고 소수가 긍정적인 의미로 아베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처럼 교회에서도 반아베와 일부 친아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도 일반 국민들처럼 아베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아베에 경도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식의 극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일본 하면 일제를 연상합니다. 때문에 반일 정서라는 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정서라는 말이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그만큼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비춰 혹은 신앙 양심에 비춰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과 다르다면 다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선포했던 독립선언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던 민족대표 신석구 목사는 서명 전 몇 날 며칠 새벽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물론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될 만한 성경 구절은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자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일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그런 행동을 했어도 이는 성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왜곡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평화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베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단 재판국이 작성한 재심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우선 이른바 세습방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사안이 명백하게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세습방지법 내용 중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와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 목사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 등을
후임 담임 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말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명성교회는 임시 당회장만 선임됐을 뿐 후임 위임 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했다면서 이는 당연히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은 헌법위원회도 지난 101회기 보고서에서 같은 취지로 법을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재심 판결문에서 교단에 속한 지교회의 의무와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예장 통합교단에 소속된 이상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는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가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개된 판결문이 교단 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이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남노회가 김하나 목사가 제출한 명성교회 관련 청원안을 모두 통과시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최근 임시노회를 열어서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로서 청원한 명성교회 부목사 청빙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노회 임원들은 해당 청원안이 지난 2017년 73회기 노회에 청원된 내용이며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임시노회에는 대부분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노회원들만 참석해 동남노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젊은 층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복음밥TV로 복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비기독교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서 비롯된 평화에 대한 열망을 이어받아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평화와 공존, 번영을 주제로 한 33개국 85편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와 공존, 번영의 가치를 나누고 남북한 문화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분단의 현실을 소재로 한 영화와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영화를 비롯해 난민과 인권, 전쟁 등 전 세계적 이슈를 담은 33개국 85편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개막작으로는 북한 림창범 감독의 1992년 작품 새가 선정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헤어져 남과 북에서 조류학자로 활동하던 부자가 조류 연구를 위해 날려보낸 새로 인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류학자 원홍구 원병호 박사 부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또 이번 영화제에선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방식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한국경쟁 부문과 전쟁과 이민, 인종과 차별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들을 소개하는 스펙트럼 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관련 이슈와 북한에 대해 다룬 전 세계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평양 시네마 부문과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됐던 분단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영화를 촬영한 해외 영화인들의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는 토크 행사와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교계에선 기도회와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대전 지역 청장년 선교회는 8.15 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또 춘천 기독교 목회자연합회는 광복절 기념예배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광복절을 맞아 제26회 8.15 통일기도회를 열고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임재택 감독은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땀과 눈물, 순교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로 나뉘인 남부연회를 비롯한 감리교단이 하나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기독교 목회자연합회가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류영모 목사는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춘천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